습니다. 혹시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님들 중에서 나무를 싫어하는 분이 계실까요? 아마 대체로 다 나무를 좋아하실 것입니다. 사실은 세상 만물 모든 것들이 다 좋은 것들이 분명합니다. 창세기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으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 만물 모든 것이 다 너무나 좋습니다. 날마다 떠오르는 태양이 좋고 밤이면 밤마다 비추는 달이 좋습니다. 반짝이는 별빛도 좋습니다. 불어오는 바람도 좋습니다. 하늘의 구름도 좋고 들에 핀 이름 모를 풀 하나도 좋습니다. 요즘 날씨가 너무 덥죠? 태양이 그래서 좀 싫을까요? 그렇다고 태양이 싫다고 태양아 없어져라. 여러분, 태양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태양이 없는 지구 상상할 수 있을까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다. 좀 뜨거워도 태양은 어떤 것입니까? 너무나 좋은 것입니다. 흙도 좋고 물도 좋고 딱딱한 바위도 좋고 좋지 않은 것이 없다. 그런데 이 가운데 오늘의 주인공은 뭘까요? 나무가 참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앉아서 예배드리는 이 공간에도요, 나무가 많을까요? 적을까요? 나무가 많습니다. 여러분이 안고 계신 그 장의자도 뭐로 만들어졌습니까? 나무로 만들어졌습니다. 강대상도 나무로 만들어졌네요. 이 단상도 나무로 만들어졌고, 앞에 있는 우리 찬양단이 찬양을 불렀던 그 바닥도 나무로 만들어졌고, 여러분이 들어올 때 밀고 들어왔던 문도 나무로 만들어졌고, 벽도 보니까요, 이렇게 좀 얼기설기 되어 있는데 저것도 뭘까요? 저것도 나무 같습니다. 그죠? 만약에 나무가 없다면 어떤 모습이겠습니까? 도무지 상상하기 어려운데, 돌은 아름답지만 무겁고, 쇠는 단단하지만 더 무겁습니다. 유리는 안팎을 볼 수 있게 하면서도 공간을 분리하지만 너무 깨어지기가 쉽습니다. 그에 반해 나무는 어떨까요? 너무 무겁지도 않고 너무 딱딱하지도 않고 문양도 아름답고 색깔도 다양하고 길게도 만들 수 있고 자르거나 파거나 다루기도 무척이나 쉽습니다. 그럼에도 관리만 좀 잘해준다면요, 수백 년이 지나도 변형이 일어나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습니다. 물론 이제 물에 약하고 불에 약하다는 단점이 있겠지만은 그래도 나무만큼의 어떤 최적의 그런 재료가 있을까? 아낌없이 주는 나무라고 하는 그 나무를 소재로 한 동화가 있을 만큼 뿌리부터 열매까지 목재가 되는 몸통이나 이파리까지 어디 하나 버릴 것 없는 것이 나무인데, 이 정도 되면 거의 나무 애창가 아니겠습니까? 저는 나무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성경을 보니까요, 저만 나무를 좋아한 것이 아니라 우리 예수님도 나무를 참 좋아했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천국을 설명하실 때 여러분, 천국을 무엇으로 비유하셨습니까? 나무에 비유했습니다. 작은 겨자씨 한 알이 심겨서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고 커져가고 잎이 무성하게 되어서 새들이 와서 쉴 수 있는 곳이 되었다. 그것이 천국이다 그랬습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무가 어때요? 참 좋습니다. 로뎀나무, 엘리야가 영적인 탈진 상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되었을 때 이제 제 생명을 취하여 가십시오. 그렇게 죽고 싶습니다. 그렇게 탄원하면서 얘기했을 때 그 위를 덮고 있었던 로뎀나무 있었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떤 사람입니까?
엘리야, 여호와가 하나님이다.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입니다. 예수님의 변화산 산상에서 그 예수님의 좌우에 같이 나타났던 두 인물, 한 사람이 모세였고요, 한 사람이 엘리야였습니다. 구약의 마지막 예언서 말라기서에서 하나님께서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보내겠다고 예언할 만큼 그는 구약의 선지자 전체를 대표할 만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또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야고보서 5장 17절에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와 어떤 사람? 똑같은 사람이다. 북이스라엘, 이스라엘의 역사는요, 우리나라 대한민국의 역사와 참 비슷한 점이 많은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참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어떻게 사랑하세요? 좀 특별히 많이 사랑한 것 같지 않으신가요? 여러분, 물론 하나님은 모든 백성을 사랑하시고 모든 나라를 사랑하시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많이 사랑하실까요? 참 많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똑같이 사랑하실까요? 똑같이 사랑하는데 좀 더 사랑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10손가락 깨물어서 안 아픈 손가락 없다고 하지만 어때요? 좀 마음이 더 가는 자녀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나라를 좀 더 사랑하시는 것 같죠, 그죠? 공통점 첫 번째는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나 사랑하시고 우리나라를 너무나 사랑하신다. 내가 에서는 미워하였고 야곱은 사랑하였다. 말라기서의 하나님의 고백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백성이 확실히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대표적인 나라가 어느 나라다? 이스라엘, 우리나라, 또 미국 이런 나라, 그죠? 하나님 섬기는 나라가 참 하나님 좋아하실 수밖에 없겠죠. 또 그리고 우리나라와 이스라엘의 비슷한 점이 뭐가 있냐면요, 남과 북이 갈라져 있다는 것입니다. 구약의 역사를 보면은, 이스라엘의 구약 역사를 보면은 왕정 시대 이후에 그 초대 왕 사울 왕을 시작으로 다윗, 그 다음은 누굴까요? 솔로몬, 그 다음은 누굴까요? 청년부에서 제가 이 질문을 했더니요, 어려워하더라고요. 사울이 초대 왕이고 그 다음이 다윗이고 그 다음이 솔로몬인데, 그때까지는요 이스라엘 나라가 어떤 나라였어요? 한 나라였는데 솔로몬의 아들이 누구였을까요? 르호보암이고, 솔로몬의 아들이 아닌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그 신하인데 나라가 반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을 이제 왕으로 세워서 새로운 왕조가 이어지게 되고, 남유다는 르호보암을 왕으로 또 남유다 왕국이 이어지게 됩니다. 나중에 이 두 나라가 아니죠. 한 나라인데 나눠진 이 두 나라가 통일이 되었을까요? 안 됐을까요?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그 예언의 말씀을 주시면서요, 너는 두 개의 막대기에다가 각각 하나에는 유다라고 쓰고 하나에는 이스라엘이라고 써라. 그리고 그 두 개를 이렇게 하나로 이렇게 해라. 그러면 그것이 너의 손에서 하나가 될 것이다. 그러니까 통일이 될 것이다. 그런 말씀 아니겠어요? 그런데요, 인간의 역사 보면은요, 그 북이스라엘은요 아수르에 의해서 망하고 남유다는요 그 바벨론에 의해서 망합니다. 두 나라가요 다 각각 망해버렸어요. 그러면 통일됐어, 안 됐어요? 통일 안 됐네, 그죠? 그러면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예언한 말씀은, 그럼 하나님 예언을 잘못하신 겁니까? 그 예수님의 시대까지 와서도요, 그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라고 하는 이 두 세력이요 감정이 좋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북이스라엘의 수도는 어디예요? 사마리아. 남유다의 수도는 어디예요? 예루살렘. 그 긴장관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각 나라가 망해도 각각 여전히 하나 되지 못한 그 이스라엘이었지만 결국은 어떻게 통일된다? 예수님 안에서밖에 통일될 길이 없다는 겁니다. 이곳에서도 말고 저곳에서도 말고 하나님을 예배할 때가 올 것이다. 사마리아도 아니고 예루살렘도 아니야.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가까이 하기에는 너무나 먼 당신 사마리아와 예루살렘, 그리고 어떤 나라예요? 대한민국과 북한. 딱 붙어 있는데 어때요? 제일 가기 어려워. 도무지 갈 수가 없어요. 제일 가까운 나라인데 제일 관계가 자꾸 뭐 이상한 걸 보내요. 그 더러운 걸 왜 보내는데 그거를요. 뭐 이왕 보내줄 건 뭐 보내줘야 돼요? 좋은 거 보내줘야지. 그런 걸 보내주고 우리는 좋은 거 줬잖아요, 그죠? 또 많이 줬다고 뭘 하고 막 그러는데 어쨌든 우리는 많이 줬는데 좋은 거 줬는데. 그런데 여러분, 남과 북이 그렇게 나눠져 있었는데 남유다는 그래도 좀 비교적 괜찮았어요. 그런데 이 북이스라엘이요, 여러분 우리나라보다 누가 더 문제인 것 같아요? 말했잖아요. 우리는 그래도 좋은 거 주는데 그걸 왜 보느냐고요, 그거를. 하여튼 그 위에가 문제가 많아. 남유다도요 비교적 괜찮고 북이스라엘이 문제가 많았습니다. 하여튼 여로보암부터 시작해서 아수르에서 멸망할 때까지 한 왕도 제대로 하나님 섬기는 왕이 없었습니다. 하나같이 우상을 섬기고 하나같이 이방신을 섬기고 하나같이 악독한 왕밖에 없었다. 그 중에 아주 그냥 둘째가라면 서러울 만큼 우상을 섬기고, 둘째가라면은 억울할 만큼 이방신을 섬기고, 둘째가라면은 진짜 눈물 날 만큼 억울한 대표적인 악한 왕 누구였습니까? 이 아합이요 정말 악한 왕인데, 근데 이 아합 왕을 배후에서 조종하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이세벨이라고 하는요, 이 왕후가 페니키아 왕 엣바알의 딸. 아버지가 누구라고요? 세상에, 아버지 이름이 엣바알이야. 바알의 숭배자, 아세라 숭배자. 북이스라엘로 하여금 바알을 섬기게 하는 악하고 정말 진짜 악한 그 왕후인데, 그래서 성경 어디에까지 그 이름이 악한 여인으로 등장하느냐? 요한계시록까지 등장합니다. 우상 숭배의 대명사, 바로 그런 여인인데요. 여러분, 그 엘리야가 그 몇 명의 우상을 섬기는 선지자들과 대결했다고 했습니까? 바알의 선지자 450명, 아세라 선지자 400명, 그렇게 대결을 하는데요. 850대1이잖아요, 그죠? 그만큼 그 당시에 우상이 만연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들과 대결할 때 엘리야는 어땠습니까? 너무나 당당했습니다.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850명 숫자에 불과하다. 너희의 신은 죽었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다. 기가 막힌 드라마를 연출하면서요, 그들을 어떻게 했어요? 다 죽였어요. 엄청난 영적인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읽었던 본문의 말씀처럼요, 문제가 발생하는데, 그렇게 의기당당했던 엘리야가 850명 앞에서도 떨지 않았던 그가 오늘 읽었던 본문 11개사 전반부에 보면은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가지고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가만두지 않겠어. 내가 너의 생명을 취하겠어. 그렇게 하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되었습니까? 850명 앞에서도 두렵지 않았던 그가요, 그 한 여인을 두려워합니다. 여러분, 여인이 그렇게 무섭습니까? 우리 남자 성도님들, 우리 장로님들, 집사님들, 여인이 두렵습니까?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들이 그 엘리야가요, 그 한 여인이 그렇게 두려워가지고. 왜요? 단순한 한 여인이 아닌 것이죠. 그 안에 영적인 싸움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미 850대 1이라는 그 엄청난 영적인 싸움을 한번 했잖아요. 너무나 지친, 여러분 육신도 지치듯이요, 영도 지칠 수가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탄원합니다. 하나님 넉넉합니다. 충분합니다. 하나님 저 할 만큼 했습니다. 저 이세벨에게 잡혀서 죽을 바에야 그냥 하나님 앞에서 죽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죽겠다는 건 믿음이 좋은 겁니까? 안 좋은 겁니까? 그만큼 그는요, 영적으로 지금 완전히 바닥나 있는 상태다. 여러분, 우리 본문 말씀 5절 말씀을 같이 한번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아멘. 하나님께 한바탕 죽겠다고 그렇게 단언을 해놓고 어떻게 해요? 벌러덩 누워서 잠을 자는 겁니다. 그런데 그 잠을 자고 있는 엘리야에게 누가 찾아옵니까? 천사가 찾아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요? 그를 어루만지며. 그를 어루만졌다. 천사를 통해 어루만지시는 하나님의 손길인 줄로 믿습니다. 바라기는 여러분의 삶에도 혹시 고단함이 있고 어려움이 있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아셔서 마치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처럼 그렇게 어루만져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천사가 또 먹을 것을 가지고 왔어요. 일어나서 먹어라. 머리맡을 보니까 뭐가 있습니까? 숯불에 구운 떡과 딱 한 병의 물이 있었다.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따뜻하게 구워져 있는 떡, 물. 물론 하나님께서 산의 진미, 진주성찬을 그렇게 해줄 수 없었을까요? 물론 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저 숯불에 구워있는 따뜻한 떡 하나와 물 한 병만 있으면은요, 지금은요, 그 어떤 산의 진미와 진수성찬을요, 비교할 수 없는, 마치 뭐요? 광야에서만 그 만나와도 같은, 광야에서 만나는 메추라기와도 같은, 광야에서 반석에서 나오는 그 샘물과도 같은 것들을 먹게 되는 것이죠. 어디에서요? 어느 나무 밑에서? 로뎀 나무 아래서. 여러분, 뙤약볕 아래였다면요, 잠을 자기가 쉬웠을까요? 뙤약볕 아래라면 잠을 자기도 어렵죠. 먹기도 힘듭니다. 그래서 요나사에 보면은요, 햇볕을 가려주었던 박넝쿨을 그렇게 요나가 아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에 여호와의 천사가 또 다시 와서 어루만졌다고 했습니다. 한 번도 아니고 2번이나 어루만져줍니다. 바라기는 거듭해서 어루만져주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서 또 먹어라, 또 먹습니다. 어디에서요? 로뎀 나무 아래서. 로뎀 나무는요, 광야에서 잘 자라는 나무라고 합니다. 높이도 제법 한 3m까지 크는 나무인데요, 사막의 구릉이나 암석지대 같은 곳에서 자라는 꽤 번성하게 자라난다고 하고요, 그래서 그늘을 크게 만들어주는 나무라고 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요, 요즘에 너무 덥잖아요, 그죠? 어제는 낮에 온도가 한 35도쯤 이렇게 찍었더라고요. 잠깐만 햇빛에 나가도 어때요? 빨리 그들을 막 찾는 거예요. 어떻게든 여러분, 광야는 어떤 곳입니까? 뜨거운 햇살이 온종일 내려쬐는데 그늘을 찾아보기 어려운 곳입니다. 그런데 로뎀 나무, 그 광야 가운데서 뿌리를 내리고 번성하여져서 그늘을 만들어 준다는 것입니다. 그 나무 아래 엘리야. 여러분, 나무가 참 좋다고 했는데요, 정말이 요즘같이 더운 날 그 나무 아래서 햇빛을 피할 수 있고 시원함을 느낄 수 있다면은요, 참 좋겠죠, 그죠? 그렇게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영혼의 그 시원함은 여러분 어디서 누릴 수 있을까? 바로 어디서일까요? 나무 아래. 영어로 뭐요? 언더우드.
언더 아래 나무. 여러분 언더우드 선교사님 아시죠? 그죠? 우리 감리교 선교사님 아펜젤러 목사님과 함께 우리나라에 그 1885년에 온 장로교 선교사님. 여러분들 이름이 신기하지 않습니까? 이름이 뭐라고요? 나무 아래야. 굳이 이제 우리나라 그 한자식으로 바꾸면 뭐가 되겠습니까? 목하? 하목? 여러분 김하목 이름 들어봤습니까? 최복하 이름 들어봤습니까? 참 우리 언더우드. 여러분 제가 나무를 좋아한다고 했잖아요, 그죠? 제가 언더우드 성경을 좋아하거든요. 제 아이디가 뭘까요? 그 이메일 언더우드. 언더짝 우드. 나무, 우리의 영혼이 쉴 수 있는 나무. 여러분 그 나무는요 어떤 나무를 의미하는 것일까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를 받는 자라고 했는데요, 수치의 상징이요 죽음의 상징인 그 나무, 여러분 십자가 아닐까요? 여러분 제가 한자를 한번 생각해 봤는데, 여러분 어떤 분들은 참 한자 가지고 복음을 전하는 분도 계시는데, 제가 이렇게 한번 이렇게 묵상을 하다가 그 나무 목자 있죠, 그죠? 나무 목자. 여러분 나무 목자 아시죠, 그죠? 여러분 나무 목자 어떻게 씁니까? 열십자에 뭐예요? 사람인자. 나무에 누가 달렸어요? 사람. 뭐예요? 너무 제 마음대로 생각했습니까? 열십자에 우연치가 너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죠? 나무 목자, 열십자에 사람인 자, 나무목, 예수님의 십자가. 이제 오는 금요일부터 이제 전교인 수련회가 시작이 되어지는데요, 소통과 공감이라는 주제로 이제 금요일부터 주일까지 수련회를 하게 됩니다. 우리가 이제 또 멀리 나가서 외부에서 또 자연이 좋은, 경관이 좋은 곳에서, 진짜 나무가 있는 곳에서 이렇게 수련회를 할 수도 있겠지만, 올해는 교회에서 진행을 하게 됩니다. 늘 예배드리는 교회 예배당에서 진행하게 되는데, 바라기는 혹시나 영적인 휴식이 필요하신 분 계시다면, 영적인 재충전이 필요한 분들이 계시다면은 이번 수련회가 엘리야가 쉬었던 그 로뎀 나무 같은 그러한 시간이 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요. 보니까 우리 교회 천정에, 예배당의 천정에 여러분 큰 십자가가 있어 보니까. 큰 십자가 아래, 나무 아래. 그 아래 무엇이 있을까요? 생명이 있고 회복이 있고 치유가 있고, 이곳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또 식사도 준비하고 간식도 준비하는데요, 엘리야에게 천사가 숯불에 구운 떡, 물 한 병이 이렇게 준비된 것처럼 세상에 질비한 그런 엄청 그런 뷔페 같은 그런 음식은 아닐지라도 온 교우가 함께 먹고 나눌 때 부족함이 없는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준비하는 분들이 아주 계세요. 또 준비하는 분들이 계신데 그분들은 누굴까요? 천사. 두 번이나 어루만져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꼭 두 번이나 어루만져 줘야 됩니까? 저도 바쁜데. 여러분 천사가 참 바쁘죠, 그죠? 그래도 두 번 만져 줘라. 여러분 섬기실 때 더 큰 은혜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우리 오늘 보면 마지막 절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이에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40주 40야를 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주는 낮이고 야는 밤이죠, 그죠? 밤낮을 쉬었다 안 쉬었다? 쉬었어요. 여러분 숯불에 구운 떡 먹고 물 한 병 먹고 40일 동안 안 쉬고 갈 수 있을까요? 갔어요. 여러분 칼로리가 얼마나 된다고. 불가능하죠. 하지만요 영적으로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번 우리 전교인 수련회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든든히 세워지고 서로 소통하고 서로 공감하고 더욱 하나가 되어진다면 여러분 40일이 문제겠습니까? 그죠? 400일이 문제겠습니까? 4년이 문제겠습니까? 달려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디로요?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엘리야가 하나님의 산에 이른 것처럼 더욱 하나님께 달려나갈 수 있는 우리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로뎀 나무, 하나님의 보호와 회복의 자리입니다. 더운 여름의 날씨가 우리를 지치게 해도, 영적인 어두움의 상황이 우리를 낙심하게 해도, 건너편 북에 있는 나라를 보아도 한숨이 나오고, 아니 우리나라를 보아도 소망이 없어 보여도 여러분 희망은 어디에 있을까요? 나무 아래, 십자가 아래 우리 주님의 보호하심이 있고 지키심이 있고 참 쉼이 있는 곳, 새 힘을 얻을 수 있는 곳, 그곳이 우리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는가? 엘리야에게 로뎀 나무가 있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로뎀 나무가 있는데 바로 영적인 그늘, 영적인 휴식, 회복과 그 생명이 있는 십자가, 그 나무가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엘리야가 회복했던 로뎀 나무가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안식처가 되고 위로가 되고 소망이 되는, 생명이 되는 예수님의 십자가, 그 나무 아래가 그곳인 줄로 믿습니다. 낮의 해와 밤의 달도 우리를 상치 않겠다고 하신 주님,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지친 심령이 있습니까? 회복이 필요합니까? 로뎀 나무에서 주님의 만져주심과 주님의 공급하심으로 새 힘을 얻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다시 주님 앞으로 달려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